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 최고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의 어린 시절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다윗에 대해서 이번에 세 번째 주 계속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교육에? 주입식 문제. 네, 맞아요. 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학교 교육이 문제입니까? 물론 학교 교육 문제가 많아요. 근데 진짜 교육의 문제는 가정이에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 노벨상 하나도 못 탔어요. 김대중 씨 노벨 평화상 탔는데 실력으로 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육 바꿔야 됩니다. 영국은 16세가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부모에게 방세를 내고 집에 살아야 된답니다. 우리 한국에 그러면 난리 나죠? 우리는 언제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도 책임져야 돼. 부모님들이. 그런데 영국은 16세가 되면 방세를 내야 된대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이미 전문성을 다 찾고 성인식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학생들 보면 아직도 내가 뭘 할지 찾지 못하고 헤매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은 노벨 문학상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내가 돈 벌어가지고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대학 등록비는 당연히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돈 없고 그러면 그 돈 벌기 위해서 원래 4년 졸업해야 될 것을 6년, 7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손으로 벌어서. 한국은 다 큰 아이들을 애기 취급합니다. 그래서 80 먹은 할머니가 60 먹은 노인네 아들한테 밖에 나갈 때에 차 조심하라 그런다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부모님 잔소리 듣고 하는 것은 인물이 아닙니다. 잔소리 듣고 잔소리 때문에 한다면은 그건 절대로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이냐? 정말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심어줘야 될 것이냐? 우리 아이들에게는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7가지 유대인들 교육의 7가지가 특징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옵니다. 우리 이거를 심어줘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요 다른 힘 3가지를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완전히 각인시켜야 될 것이 있는데 뭘로 각인시킬 것이냐?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힘을 가지고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힘.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느냐? 뭘 각인시켜야 되느냐?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에 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심어줬습니다. 말씀의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도록 해야 돼요. 이미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후대들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찬양을 했다는 것은 뭐냐?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그 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은 어렸을 때에 응답받았습니다. 유일성에 응답받았습니다. 이 응답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미 성공해서 세상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서밋학교 하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 최고의 목동이 됐습니다. 사울왕 앞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이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확실한 증거를 형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니까 이미 응답 왔습니다. 뭘 가지고? 응답의 증거. 이것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형들 앞에 있을 적이 뭐냐?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이유를 찾았어요. 살해해야 될 이유. 내가 전쟁터에 와야 될 이유. 도망가야 되는데 전쟁터 가라면 가지 말라고 말려야 되는데. 교육이 달랐어요. 가정교육이 달랐어요. 누구요? 2세. 아버지의 교육이 달랐어요. 전쟁터 나간다고 하면 말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너는 반드시 가야 된다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지 마라. 모든 사람은 가지 마라. 그런데 2세는 뭐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도망갈까 봐 증표를 받아와라 그랬어요. 갔다 왔다는 증거를 받아와라. 교육이 달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올바른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후대들로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그냥 애들 싸우면은 부모 싸움 된다니까. 내 아들만. 그게 제대로 된 교육입니까? 그렇게 맨날 부모 품에서 평생 동안 사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 보면 달라요. 뭐 하면 그냥 무조건 다 해줘야 되지. 그래가지고 무슨 큰 인물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큰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란 말입니다. 이세는 그랬어요. 그렇게 훈련했어요.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다르잖아요. 요셉이, 다윗이 죄송합니다. 다르잖아요. 가지 말아야 돼 가세요. 형들한테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줘야 돼. 성공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줘야 돼.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이후의 것입니다. 왜 성공해야 되느냐? 그거 있어야 돼요. 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확실한 증거를 얘기했습니다. 곰과 사자에서 나를 건졌습니다. 나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목동.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이미 최고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이제는 학원 마치고 직장에 나갈 때에 나 때문에 직장에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셉처럼 요셉이 가는 곳에 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노예로 갔을 때 노예 현장이 살아나고 보디발의 집이 살아나잖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 축복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갔더니 죄수들이 살아나고 왕이 됐더니 전 세계를 살리고 총리가 됐더니 전 세계를 살리고 그랬잖아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워너메이커 점원으로 일해갔어요.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냐? 자기 있는 모든 현장 다 살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백화점 다 살렸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곳에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 있으면 학교의 현장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살아나고 뭔 그리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불평불만이 가득한 곳에 불평불만이 없도록 만드는 게 랩런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죠. 꼭 가겠지. 요게 언제 불렀습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이죠. 목동으로 있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이때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이날 이후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기름 부었더니 그렇습니까? 목사 안수 받았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까? 장로 안수 받을 때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을 잡은 이후로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언약을 붙잡은 이후로 하나님에게 감동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뭘 설명했겠습니까? 사무엘이 3절기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지, 어떻게 노예에서 해방받았는지, 6월절 피 바른 그날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을 어떻게 승리로 인도받았는지, 그게 뭐예요? 맥주절, 오순절, 하나님의 힘으로. 어떤 배경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수장절, 천국 배경 가지고 사는 비밀. 이거를 다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서 뭐 얘기했냐면, 왜 이거를 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 줬겠죠. 이거 모르고서는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이거 알게 하고 기름 부은 거예요.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은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뭐냐?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늘 언약궤 곁에 있던 사무엘이 이거 전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능력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삼절기의 연결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삼절기에 가장 관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그게 뭐죠? 넌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심어줘야 돼요.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돼서 뭐 하느냐? 성전 절하. 이게 비전입니다. 왕이 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의 목적입니다. 맞아요? 대통령 되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대통령 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일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 인류대를 나와도 실력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저 지방대를 나와도 실력이 있으면 이깁니다. 대학을 공부 안 해서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어딜 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윗은 괜찮았어요. 있으니까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기능, 자기 하고 있는 일, 이것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능만 하면 안 되고 운동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성공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을 했어도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이 없으니까 성공하고도 자살하는 겁니다. 이 힘을 가져라.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수금을 탔을 때에 사울왕에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언약의 비밀, 우리가 미리 가져야 될 언약의 비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됐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다. 이게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맞아요? 이 안에, 이 복음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삽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살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방주에 들어가면 삽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그 죄를 졌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맞아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강도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옆에 있는 강도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렸어요. 방주 안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겁니다. 보세요. 왜 모세에게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켰는가?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이게 비밀입니다. 이 힘 가지면은 저절로 전도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 비밀 가지면 된다니까요. 전에 우리 교회에 공부를 잘하는 렘넌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 공부 잘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학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학원에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면 졸업할 때까지 학원비 무료. 왜 그랬을까요? 그 학원 원장이 남의 아이 학원은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학원 차려놓고서 왜 그 아이를 그렇게 했습니까? 진짜 일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학원 이름 내려고.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무리 해준대. 힘이 있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실력이 있으면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잘못해도. 아합 왕이 오바댜를, 선지자를 100명씩 숨겼는데 과연 몰랐을까? 100명이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다 아합 왕이 다 죽이는데 실력이 있으면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본보기로 다 죽여버릴 텐데 기회 주겠다. 실력이 있으니까요. 다리오 왕이 법을 어긴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고로 집어던지기 전에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왜? 죽이기 아까우니까. 법을 어겼는데요. 그래서 그럽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래 보내잖아요. 그 사자고로 집어던졌습니다. 새벽에, 이른 새벽에 다리오 왕이 달려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신이 또래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불신자에게 지는 건 이유가 뭐냐? 힘이 없으니까 지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역시 그래야지. 아이고 저 인간 교회 다녀? 아이고 하는 꼬락서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살릴 주역이기 때문에, 우상막을 주역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사람들이요, 세상 나가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말씀대로는 사업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런가요? 말씀대로 하면 안 됩니까? 세상 나가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우상은 보이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세상에 있는 기자들은 뭐만 쓰느냐? 현실만 얘기합니다. 사실만 얘기합니다. 뭘 모르냐? 진실을 모릅니다. 진실을 몰라요.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렇죠. 누가 기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 기자가 되려면은 너는 요것만 사실만 기록하지 말아라. 이 안에 숨겨 있는 진실이 있다. 그거를 보고 그거를 기사해봐라.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랬는지 영적 사실. 이걸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이게 보입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외로움입니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저 사람 외롭겠다. 아닙니다. 가장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 무서움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무서움의 대상이라면 안 나가죠. 골리앗을 어떻게 봤느냐? 영적 문제자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치유 받을 사람으로 봤습니다. 치유 대상자입니다.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치유 대상자입니다. 이게 정신병이지. 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서 왜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왜 다 내놓으라고 합니까? 지금 정신병 환자들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습니까? 치유 대상자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게 뭘 봐야 돼요? 이거를 봐야 돼요. 이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최고의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 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거 많이들 암송들 하잖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다윗이 안 그래. 그게 언제 썼느냐면 이 사울왕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 쓴 겁니다. 그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게 힘든 현장이요,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눈이 열려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눈이.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 축복 가지고 가면은 어딜 가도 승리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장 살릴 치유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 가지고 가면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이 힘을 가지고 나가라 이겁니다. 진짜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만 뭐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회생활 힘들다, 어렵다. 아니요. 직장생활 힘들다. 아닙니다. 뭐가 힘든 거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말씀이 없는 게 힘든 거예요.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기도 없이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을 약속하셨는데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악신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리니까 힘든 거예요. 악신을 이기지 못하니까 맨날 따라다니니까 힘든 거예요. 아닙니까? 찬송가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랬는데 저는 잘 안 부르거든요. 왜 그러냐? 바꿔야 돼요. 무슨 예수님 가까이 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또 그랬지 그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아니었어요. 신앙생활 어려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난주간에 저 필리핀 갔더니 우리 아들이 필리핀 가서 있었잖아요. 실제로 여자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대. 왜 고난주간인데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왜 고난에 동참합니까? 예수님께 다 당했는데 왜 내 두고 또 당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의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한심한 인간아. 그러니까. 내가 다 있는데 네가 왜 또 고통을 당하냐? 그럴 거 아니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금식기도.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복음 깨닫고 나는 게 그거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한 번도 금식해보라고 고난에 동참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금식해야 될 이유 해야죠. 고난주간에 금식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에 동참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 살리는 특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단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아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언약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면 이게 증거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씨름 선수가 씨름을 나갔는데 가려면 작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보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다. 너무 키가 크고 난 작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서 파고 위에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하면 목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키가 작은데 키가 크고 상대는 작다 그러면 내 작전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키가 내가 다리 잡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위에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작전을 가지고 해야 돼요. 상대가 힘이 있어요. 키가 크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내가 지겠구나. 어떻게 넘어져야 내가 안 다칠까?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확신이. 그러니까 맨날 지고 사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맞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잡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건 보는 눈 열려져야 됩니다.
지금 나의 문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